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속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될까? 답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마다 어떤 특정한 종류와 어떤 특정한 크기의 짐을 우리에게 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되는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짐을 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짐만을 지고 살게끔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짐을 또 우리 인생에게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어떤 인생은 하나님이 지워주는 그런 짐을 disregard 해버리고요. 그걸 지기 싫어해서 자기 짐만 지고 인생을 허덕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개인의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의 짐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짐의 문제를 또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저런 자기 짐을 쭉 지고 그것만 가지고 허덕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가 내 짐을 너에게 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짐을 좀 지게끔 하려고 하는데 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고 가는 짐 자체가 너무 무거워 힘겨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짐을 지워주려고 하는 짐을 우리가 전혀 지지 못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짐을 너무 무겁게 지고 가고 있지 않니? 네 짐 지는 것만도 버거워하고 있는데 내 짐을 어떻게 너에게 맡길 수 있겠어? 내 짐을 맡겼다가는 너는 쓰러질 텐데, 너는 넘어질 텐데 안 되겠어. 근데 이 하나님의 안 되겠어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짐을 우리가 지고 갈 때에 우리 인생에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려고 할 때 우리 인생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희열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일이 생기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을 아시니까 짐을 지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No thank you, I don't care about it.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짐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짐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내가 지고 가는 짐을 좀 내려놓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는 짐을 지고 가면 우리 인생이 빛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과거 일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대하기가 쉽던가요? 과거 일을 잘 기억하는 사람을 대하기가 쉽던가요? 예? 기억하는 사람이요? 힘들어지죠. 과거를 다 기억하는 사람은 힘들어지죠. 과거를 어느 정도는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대하기가 쉬운 거예요. 목회자도요,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목회자의 설교, 목사의 설교를 지지골골이 다 기억하는 사람은 힘들어. 목사님 그거 옛날에 썼던 예화 또 쓰시네요? 어느 정도 잊어버리면 또 해도 모르시는 거예요. 조금입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주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오래전에 그 사람이 겪었던 어려운 일들, 그가 겪었던 아주 상처 있는 그런 일들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 그것을 원망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마음의 상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그의 인생에 20년, 30년,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옛날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또 마음에 원망하고 또 마음에 불평하고 또 곱씹으면서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의 인생에 보면 우울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망각 기능이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적당히 우리의 삶을 잊어버릴 수 있는 기능을 주셨는데 망각 기능이 고장이 나버리니까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억. 그래서 자기의 상처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치유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치유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I don't want to be healed. 저는 고침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이 상처 그냥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때때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뭐라고 일컬었는가 하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오래전에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무거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 예.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놨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시대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왜 그거를 나한테 가지고 와서 그러니? 그 문제는 네가 해결할 문제야. 네가 내려놓으면 되는데 네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잖아. 성경은 말하기를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벗어버리라. 명령형이에요.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은 우리의 할 일이지 하나님의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없애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요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놓으면 그걸 없애주시는데 우리가 붙들고 있으니까 없애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들어다가 가지고 가면 쫓아가면서 하나님 그거 왜 가지고 갔어요? 왜 가지고 갔어요? 내 근심, 내 걱정, 내 어려움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려고 해도 그걸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을 성경은 진득이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하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벗어버리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면은 하나님이 아예 우리한테 벗어버리라고 하시지도 않지요.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삶과는 상관없는 짐들을 우리 스스로 자꾸만 꾸역꾸역 내 인생 속에 가지고 지고 가는 거야. 그거 지고 가면서 힘들다고 그러고 눈물 짜고 어려워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런 것 내려놓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걸 다 가득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보면은 노숙자들 가운데 정신이 약간 이상된 사람들 가운데 보면 슈퍼마켓 카트에다가 뭐 짐들을 그냥 쓸만한 짐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그냥 끌고 다니는 사람 가끔씩 보시지 않아요? 왜 그랬어요? 이게 내 거라 이거 내 거야.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만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지쳐서 정작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교제를 가져야 될 그 일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 하는 데 지쳐서 허겁지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때때로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바쁘게 다니셨어요. 천국 복음 가르치느라고 바쁜 삶을 살아가셨어요. 병자가 찾아오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 찾아오면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시간을 얼마나 적절하게 현명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으셨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바쁜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쉬셨어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될 때 제자들은 딴짓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냥 고물에 베개를 베고 그냥 고온하게 주무셨어요. 왜? 피곤하시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쉴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느라고
당신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누구의 본을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을 힘들게 위협할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초대교회의 리더들이, 그 가운데 평신도 리더들이 그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행했던 행정적인 처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갖게 될 사무처리회, 비즈니스 미팅이에요. 근데 그거를 초대교회가 가졌어요. 그 처음 사무처리회를 가지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사도들로 하여금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 리더들이 사도들을 배려한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매일마다 과부들의 구제하는 일들을 사도들이 맡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쫓기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들을 세웠어요. 우리는 그것을 집사를 세웠다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그랬어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과부 구제하는 일들은 그 집사님들로 하게끔 하고 사도들은 무하는 일에 말씀 인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교회 일을 하시다가 보면은 본의 아니게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담당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는 분들, 열심히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일을 해서 잘하면 또 저희를 또 맡겨요. 그리고 또 잘하면 또 다른 일들을 또 맡겨요. 하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또 다 주워 맡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럴 때에 자기 마음 가운데 나중에는 버든이 생기는 거예요. 부담이 생겨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이 일에 몰두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들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 거. 그 뭐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세워서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줄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잣대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만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변화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잣대에 우리의 상황을 맞춰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무하신 분이시다고요? 동일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하는 변명 가운데 뭐냐면은 시간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요. 기도 좀 하시라 그러면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예, 시간이 없는 줄 알아요. 시간이 없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나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우리 삶을, 우리 생명을 주셨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에 36시간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2시간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루에 24시간을 시간을 주셨어요. 1440분 정확하게. 하나님은 저에게도 1440분의 시간만 주셨어요. 하루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도 그렇게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사용할 때에 누가 어떻게 사용할까를 누가 결정을 하냐는 것이에요. 누가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내 인생에서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여러분 지금 막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관한 것, 여러분 자녀에 관한 것, 여러분의 사업에 관한 것, 직장에 관한 것, 건강에 관한 것, 이 모든 짐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해도 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설교를 제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리스폰을 한번 듣고 싶어요. 여러분 보면은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하느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오늘 안 해도 완전히 내려놔도 될 그런 일들, 말하자면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데도 오늘 그 짐을 지고 가는 것들이 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요. 성경은 경주자의 우리 인생을 비유했어요. 경주자가 달리기 선수가 지금 100m를 달리고 아니면 뭐 1000m를 달린다고 할 때 달리기 할 때 짐을 지고 달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최대한으로 경주자는 자기 몸에서 바람을 맞는 것조차도 영향을 적게 받을 만큼 온 몸에서 거추장스러운 거 다 떼버리고 달려야 잘 달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거추장거리는 거, 거적대는 거 이런 거 다 가지고 인생을 달리려면 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달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은 꿈을 대는 거예요. 보면은. 꿈을 대는 거. 어떤 사람은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있어. 무거운 짐 때문에 밀려가지고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 짐을 내려놓아야 너는 달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고 싶은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라요. 우리 인생은 달려가야죠. 언제 어그적 이렇게 걸어가서 되겠어요? 달려갈 수 있어야죠. 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많은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고 대신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갈 힘을 얻기를 원하신, 우리가 인생을 정말 열심히 달려갈 힘을 얻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지 모르는 것이. 그래요. 불필요한 짐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불필요한 짐을 갖고 가게 되면은 괜히 내 정신이 피곤해져요. 예?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게 많은데 불필요한 짐을 왜 지고 가는 거예요? 불필요한 짐을 지고 가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력이 없어 보여.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일을 시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불필요한 점을 갖고 있는 한 해는 영적인 세계에 무기력증이 온다는 것이. 만일 그것이 죄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짐이. 만일 그것이 뭔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일이라면은 그런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진 짐들 이런 거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전에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좀 새롭게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할 때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을 여러분들이 받아본 적 있으세요? 때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분이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경우를 보게 돼요. 마음이 안쓰러워져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꼭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거쳐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어떤 식으로 마귀가 시험을 주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많은 짐을 우리에게 떠맡기는 거예요. 많은 짐을 맡기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수단으로 우리를 공격했다가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면 또 다른 수단을 가지고 우리를 덤벼드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 속에 느끼게 된다면 내려놓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여러분이 정말 져야 될 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결정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힘이 덜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맡기지 않은 그런 짐을 무리하게 지느라고 꼼짝달싹 못하고 한자리에만 있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에서 그냥 파멸돼 버려요. 패배자가 되어버려요. 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려놓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배우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훈련을 교회를 통해 배우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말씀하신 대로 대신 져주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가 지기 쉽도록 우리의 짐을 가볍게 덜어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는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후에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요, 우리의 영혼을 찐누르는 그런 무거운 짐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경은 원수의 견고한 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어떤 주는 부산물이라는 것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짐을 갖다 주는 거예요. 어제도 무거운 짐을 주고 오늘도 무거운 짐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짐에 짓눌려서 인생을 아름답게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이 모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무개야, 너가 불가능해 여기고 있는 게 있어? 그거 내 앞에 가져가서 내려놓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한번 내 인생에 경험해 보려무나. 여러분, 우리의 짐을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놔 보세요. 그걸 경험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불가능하게 느껴지던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고 그 불가능해졌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경험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쉽게 자기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에요.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긴급한, urgent한, emergency한 그런 일들에 많이 시달리느라고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핸드폰이 가는 대로 여러분이 쫓아다니는 사람들 계시죠? 여러분이 가는데 핸드폰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 가는데 여러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문자 오는 것 문자 대답해 주느라고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화 레코딩 그거 체크하고 그 체크해 보면 전부 급한 거야. 그 급한 거 대답하느라고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없을 때 어떻게 살았죠, 우리가? 핸드폰 없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못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장 목사는 제 핸드폰에 레코딩을 한 달에 한 번 체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전화기에 남기지 마세요. 한 달 지나야 대답이 갈 거예요. 저 체크 안 해요. 그리고 체크해보면 다 지나간 일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바쁜 것이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거예요. 그거.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바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 힘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앙망한다는 것을 영어 표현하는 wait for the Lord 그랬어요. wait for the Lord. 앙망한다는 건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 그걸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새 힘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내게 짐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wait for,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돼요.
이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짐을 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짐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생각 속에 근심하고 있는 그러한 무거운 짐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까? 그 모든 게? 목장에서 좀 나눠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짐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인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인지를 여러분 나눠보시기를 바라요.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도 무거워지는데, 인생에 필요치 않은 것까지 갖고 있으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무겁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또한 현대인들 가운데는 뭐냐면은 스케줄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스케줄에. 약속 수첩이 있어요. 뿐만 아니고 내 핸드폰 캘린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자 그 컴퓨터에서 자기 삶을 오가나이즈 해주는 그 오가나이저가 또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서 내 삶에 무엇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거기 스케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스케줄에 하나님 일을 할지라도 절대로 개입할 수가 없다 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 계시지 않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 삶에, 내 스케줄에 언제든지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분께 열어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이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스케줄 때문에 막혀서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해져요. 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을 해주시려고 다가오시는데도 개입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스케줄에 개입하실 때에 그것을 민감하게 캐치를 해서 핸드폰 스케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스케줄대로 따라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모르고 막 내 스케줄대로 따라가다가 머리가 꽉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그 아픈 머리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것이에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내게 전혀 물어보지 않고 내 스케줄대로 가다가 네가 박치겠잖아. 여러분, 박치겠다는 게 뭐예요? 자기 인생을 그르쳤단 말이에요. 자기 스케줄대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짐을 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혼자 짐을 지고 살아가려고 그래. 내 사역하는 것도 혼자 하려고 하고 내 일하는 것도 혼자 하려고 하고. 근데 내 사역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도 최고로 잘 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짐을 함께 져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짐에 짓눌리게 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도요. 짓눌리게 돼. 그러나 내 인생에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짐을 함께 져주시기만 하면은 내 인생의 짐은 어떤 짐이 돼요? 쉬운 짐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쉬운 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곧잘 우리는 혼자 짐을 지고 내 삶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역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역의 짐을 주님과 함께 지고 가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슬쩍 주님 어깨로부터 그 짐을 빼앗아 가지고 누구 짐에 얹어요? 자기 어깨에 얹어가. 그래서 또 혼자 가는 거야, 혼자.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일생을 통틀어서 사역의 최고점과 사역의 최저점을 하루 한날에 다 겪어봤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전쟁을 해야겠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무가무게 날에 언시의 갈멜산 꼭대기에서 우리 만나자.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한번 제사를 차려놓고 한번 대결을 하자. 그래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제물을 얹었어요. 그리고 막 거기를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450명이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우렁차게 했겠어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살름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자가 바알 신인 줄 알게 해달라고 막 소리를 쳤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할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똑같이 제단에 제물을 얹어놓고 하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찾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우는데, 그 제단에 있는 나무만 태우지 아니하고 제물만 태우지 아니하고 그 주위에 12개의 돌을 놔뒀는데 12개의 돌도 다 태워버리고, 고랑을 쭉 파서 거기다가 물을 거기다가 이렇게 부어놨었는데, 목이 좀 쉬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물까지 성경 보면 다 핥아버렸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했어요. 자, 그럴 때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광경을 보면서 경악하고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서 저 바알의 선지자들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붙들었어요. 450명, 그리고 플러스 400명, 850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냥 거기다가 다 목을 쳐서 죽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엘리야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거기서 끝이 난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합 왕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가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이 공처가인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이 됐어요. 이세벨이 말합니다. 그 엘리야를 내 손으로 죽이기 전에는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면 손가락 장을 찢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가 그렇게 기세 등등하고 850명을 내쳤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한마디 말에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Why? 왜 그랬을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내려가서 다 쳐 죽였던 엘리야가 선지자 킬러인 이 이세벨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는 잠깐 하나님에 대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궁금했던 점은 어떻게 엘리야는 그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능력 있는 일들을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어떻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갈멜산 위에 수천 명의 구경꾼들을 한순간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꿔놓았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때때로 성경에 나오는 다른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도 리더들도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 패배를 하고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렇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오늘 신앙을 잘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무거운 짐이 내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Put it down.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내 속에 무거운 죄가 나를 억누르고 있으면 죄를 내려놔야만 되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처음에 한 사람, 여러분 주위에 과거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을 원통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예를 여러분께 드리겠어요. 실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27년 전에 일어났던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마음 가운데 미워하면서 27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30년이 된 그 원망만 하면서 얼마나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우울하게 살았겠어요. 그 사람 얼굴 볼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늘 대했겠냐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27년 만에 찾아가 화해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27년 전에 당신이 이런 말 한 것 때문에, 루머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지난 27년 동안 원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뭐였어요? 루머였어요. 자기에게 상처가 됐던 그런 말, 그 사람은 한 적도 없어. 알지도 못해, 그 일에 대해서. 근데 이 형제는 지난 27년 동안 자기 상상 속의 사건에 짓눌려가지고 자기 인생 27년을 어떻게 한 거예요? 허송세월한 거지. 남 미워하면서요. 그는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그 생각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자신의 영 속에 늘 어두움에 눌려서 원망과 불평하기를 몇 년 동안이나요? 27년 동안. 여러분 속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속에 눌리고 있는 그런 것을 해결받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오늘 나와서 찬송이 즐거운 찬송이 됩니까? 못 되죠. 기도가 은혜로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캐캐 묵은 그런 상처, 그리고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을지 모르는 그런 사건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느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 지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설사 내 삶에 상처를 입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골마 터지기 전에 그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 전에 우리가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내려놓으면 너에게 더 좋은 거 줄게. 더 좋은 인생 줄게. 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줄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시냐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문제를 꼭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목회자도 몰라요. 근데 그 인생에 큰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 문제를 들어보게 되면 항상 그 사람은 자기의 문제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는, 내 건강의 문제는, 내 집안의 문제는, 내 자녀의 문제는 전부 다 뭐로 표현할까? my. 여러분, 왜 문제가 늘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해결자가 자기가 되지 않는데 왜 그 문제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결자는 따로 계신데,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신데 왜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 그런 불평을 하게 될 때 누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가 하면 마귀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 가운데 그런 쓴뿌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락없이 찾아오는 거야. 우리는 마귀의 그런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일 아니셨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서 골고다 끝까지 예수님 혼자 지고 가셨어요? No.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도 예수님이 힘이 드셔서 어려우실 때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잠깐 십자가 지는 것조차도 맡겼어요. What about us? 왜 우리 못 맡기죠? 예수님도 맡기셨는데, 예수님도 그 중요한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 지는 일조차도 사람에게 맡길 수 있었던 주님이신데 왜 우리는 맡기지 못하죠? 왜 내려놓지 못하죠? 현재 무거운 짐이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쾌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 짐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딱 이만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내려놓을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여기 머물라, 거기 스테이 하라 이 말이에요. 앉아있으라, 자리 잡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지속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사람들이 한 일이 정확하게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약 7일에서 10일 동안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에게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그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확하게 리스폰드 하자. 고정관념 다 내려놨어요. 초대교회 속에 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내려놨어요. 연합을 깨뜨리는 어떤 상처받을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들은 오직 7일에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금식할 사람들은 금식하고 그렇게 내려놓는 일을 계속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즉시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도 이제 우리의 다락방을 찾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다락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내 인생의 모든 짐, 내 인생의 가는 걸음을, 달려갈 걸음을 막고 있는 그 방해물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